공공장소나 길을 가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미아라는 아이들을 뜻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전적 정의로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아란 넓거나 혼잡한 곳에서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게 된 어린 아이.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러나 아이가 부모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찾을 수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우야, 미아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 어딜까? 맞춰봐. 틀려도 돼. 난 끈기가 있어서 기다릴 수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끈기가 있어서 기다릴 거야. 부끄러? 모르겠어요. 예은아, 어디일까? 네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봐. 백화점. 역시 자매들은 백화점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자, 놀이동산이라고 해요. 놀이동산. 놀이동산은 화려합니다. 그렇죠? 놀거리가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놀이동산에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한순간에 놓쳐버리고 정신이 놀거리에, 볼거리에, 재미있는 오락거리에, 또 누군가는 인형에 팔려서 부모를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저는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놀이동산과 같지 않을까? 혼잡하고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가득한 놀이동산과 같아요. 이 놀이동산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영적인 아버지의 손을 놓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미아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핏덩이 같은 우리 학생들이 알코올 중독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담배 중독 비율도 청소년들이 점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뭐 마약 이런 것도 생각하죠.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동거래요. 에? 청소년들이 무슨 동거야? 동거 비율이 올라가고 있대요. 집을 가출해서 남자와 여자 학생들이 서로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보다 자유가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대학 가자마자 동거가 기본입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첫 성경이래.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 평균 연령이 13.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싸와 아싸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술, 담배, 이성, 쾌락, 즐길거리, 놀거리에 정신 팔려 사느라 정말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놀이동산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쾌락에 미쳐 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기겁할 줄 알았어. 내 자식을 꽁꽁 싸매서라도 지켜줄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아이들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어머니들은 자신의 초등학생 딸 아이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피임 주사를 맞힌대요. 뭐 피임을 미리 방지해주는 어떤 주사가 있대요. 그래서 팔뚝에 뭐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의료인이 있는데 오늘 밥 먹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알려주더라고요. 무슨 뭘 박는데요. 뭐 그걸 엄마들이 직접 데리고 가서 맞힌다는 거예요. 또 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집사님인데 심지어 몇 대째 집사님인데 아이가 대학교 갔다고 술을 사주는 집사님을 봤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답답했어요. 아니 막아야지. 아니 고쳐야지. 내 자식만큼은 음란한 세상에서 지켜야지. 그런데 그 음란하고 쾌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며 차선책으로 피임 주사를 맞히는 게 최선이라며 타협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진 거예요. 이미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임은 잘해야 돼. 그게 건강한 성교육입니다. 말이 됩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그 나이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백발 노인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제 옆눈이 찢어져서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옆까지. 저 사실 저 의자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요. 지금 제 옆눈이 찢어져서 봤는데 할아버지들이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제가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두가 이렇게 살까? 정말 절대 다수가 술, 담배, 성공, 쾌락에 미쳐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인간 전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까? 아닙니다. 분명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거가 이미 문화이고 10대 때 성경험을 갖는 사람은 인싸, 아닌 사람은 아싸라는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아예 그런 소리에, 쓸데없는 소리에 반응도 안 하고 가치관이 다르게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룩이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싸우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선교단체에서는 오늘날에도 혼전순결 서약식을 10대들한테 시켜요. 그리고 10대들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혼전순결 서약식에 동참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느 교회도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 요즘은 교회들이 비웃어요. 아, 그거 옛날에 우리가 했었는데 요즘도 해?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뿐만일까요? 나밖에 모르는 청소년 시기에 노숙자들을 섬기는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저 같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아가리 파이터들보다 훨씬 대단한 청소년들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 수암교회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악함에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악함 가운데서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다 그렇게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과 맞서 싸우는, 거룩함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도서죠.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토 아닙니다. 디도입니다.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그레데라는 섬이었어요. 그레데 섬은 그리스라는 나라 알죠,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의 가장 큰 섬이자 제주도 있죠. 우리나라 제주도도 큰 섬이죠. 제주도의 3배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데 섬에 과거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와서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그 복음을 뜨겁게 영접한 이들이 모여서 그 섬 가운데 뭐가 생겼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그레데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인데, 이 바울은 한 교회에 정착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인 누구? 디도를 남겨두고 자신은 떠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른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냐? 복음으로 세워진 이 그레데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죄악된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이 다시 잃어버린 복음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였던 디도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 디도서의 배경입니다. 쉽게 이해되셨죠? 선생님 너무 설명을 잘해줬죠? 아멘이십니까?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이 그레데 교회는 왜 복음을 잃어버렸을까? 분명히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들인데 왜 복음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 리더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악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섬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의 강력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중 첫 번째 문화는 음란한 문화였어요. 디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세상의 악한 문화 중 가장 큰 문화는 언제나 음란이었어요.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음란은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내를 만들고 첫째 아내가 질릴 법하면 둘째 아내를 만듭니다. 둘째 아내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창가에서 한 명을 고를 수도 있겠죠. 둘째 아내가 질린다 싶으면 둘째 아내보다 조금은 더 젊은 셋째 아내를 찾습니다. 자신의 있는 힘을 다 발휘해서 여자들을 만나는 거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의 기쁨이자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애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 음란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본 사람들은 정말 알 거예요. 이 땅의 대한민국 남자애들의 최고의 가치는 음란이에요. 군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진짜 그들의 최고의 자랑이자 최고의 가치는 음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음란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안타깝긴 하지만 당연해 보입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을 모르잖아.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음란과 반대인 거룩을 알겠어? 그치?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가치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의 음란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리더,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들까지도 6절에 첩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1장은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1장부터 디도야, 너는 그 어려운 그레데 교회에 남아서 장로들을 세워야만 해 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장로 중에 누굴 세우냐면 첩이 없는 사람을 세워 라고 합니다. 장로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교회 목회자들, 리더들까지도 첩을 많이 두었으면 바울이 애통해하면서 이것부터 바로잡으려 하는 걸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유추가 되는 거냐면 목사님이 대놓고 첩을 만들고 살아가요. 그러면 성도님들에게는 첩이 없었을까? 당연히 더 많았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최석헌이가 음란한 성생활을 즐기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면서, 아, 그럴 수 있지, 얘들아, 그럴 수 있지, 나 남자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병재야, 나 남자잖아, 그럴 수 있어, 나 최석헌 남자,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다고 설교를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거룩함을 지킬 생각을 할까? 더 오버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막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온라인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자친구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이 3명의 여자친구를 한 번에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속으로 에휴,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없죠.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 전도사가 있는 교회의 학생들은 거룩함을 지킬 생각이나 할까? 단언컨대 그럴 수 없겠죠. 그레데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부터 방탕한 성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집에 목회자가 첩을 두며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게 타협했을까? 성도들은 얼마나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따랐을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레데 교회는 악한 세상의 음란과 완전히 타협하느라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강력한 문화 중 첫 번째는 음란한 문화였고, 두 번째는 어떤 문화였냐면 음주 문화였습니다. 음주 문화.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란한 도시에는 반드시 술이 함께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술이 따라옵니다. 술과 음란은 둘도 없는 절친입니다. 내가 음란만 범해 술에는 자유로워 결국엔 술의 유혹을 받을 때 심하게 넘어질 때가 와요. 내가 술에만 넘어지지 음란에는 안 넘어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술과 함께 음란은 커지고 또 술과 함께 7절에 보면 폭력성이 담겨져 있어요. 급히 분내고 구타한대요. 술은 아주 달콤한 위력이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이라는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란, 폭력, 분노, 심지어 게으름까지 유발합니다. 그런데 음란의 문제나 술의 문제나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술을 즐겼어요. 그레데 교인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집 가서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리더들이, 중직자들이, 심지어 목회자가 술에 완전 중독되어 살아갔습니다. 어떤 청년부는 소그룹 모임하고 호프집 간대. 진짜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악한 세상의 문화인 음주 문화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문화와 타협했고, 두 번째는 음주 문화와 타협했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있는 강력한 3가지 문화 중 마지막 문화는
물질 만능주의 문화예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주전 2세기 역사가 폴리비우스라고 엄청난 유명한 역사가예요. 이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돈을 청선적으로 사랑했고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엄청 많이 치고 때로는 폭력도 써가면서 돈을 다 취득하는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 가지 가치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돈, 섹스, 권력. 책 이름이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레데라는 세상의 특징이 이 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돈, 섹스, 권력.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레데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그레데 교회에 세워야 하는 장로의 자격 조건을 보세요. 7절. 잠시만요. 7절.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지금 교회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더러운 이득을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레데의 강력한 세 가지 문화가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그 1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지역의 악한 특징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음란하고 술에 취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레데 교인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만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사랑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분명히 뜨겁게 사랑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를 왜 잃어버린 것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타협했다, 그래 타협하면 안 되지 라고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싸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깊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 타협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냐 이 말이에요.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우리도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 많죠. 음란, 술, 성공, 돈, 입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학교에서 정말 다르게 살아간다. 은밀한 방 안에서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 그레데 교인들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사실은 동일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 모두는 왜 그럴까?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제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밑분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100% 오르시고 100%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야동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혼전순결을 안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입시와 성공 앞에 신앙을 가장 먼저 버리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곧대로 믿고 살고 지키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말씀을 곧대로 믿어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묵상하는데 맞아. 말씀을 진짜 그 곧대로 믿는다면, 지키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타협하지 않을 거야.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곧대로 믿으려는, 들은 말씀 그대로 진짜 100% 그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진짜 100%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전심을 쏟아본 사람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마음조차를 먹지 않으니, 애초에 사실은 타협할 마음만 있으니, 적당히 믿을 마음만 있으니까 우리는 매번 무너지는 거예요. 매번 음란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술과 유흥, 돈, 성공에 집착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그레데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처음에는 진짜 환경이 너무 악했구나. 그 당시 때 3C가 있었대요. 3C.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들 탑 3. 그래서 3C가 있었대요. 그 중에 그레데도 C거든요. 그걸로 초성 그게 C예요. 그레데인, 길리기라인, 가파도기아인, 이 세 명이 제일 악했대요. 그래서 와, 진짜 악한 사람들과 많이 함께해서 그런 걸 수 있겠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환경을 좀 변화시켜야 되나? 아이들한테 환경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믿음의 공동체를 그래서 강조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레데라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악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그 처음 그때는 좀 괜찮았나? 아니요, 똑같이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바울이 있었을 때는 음란과 술과 돈의 유혹이 없었을까? 아니라고요. 그레데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음란의 문화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서서, 술 문화가 너무 강력해서, 돈을 사랑하는 문화가 너무 강력해서 유혹이 너무 세서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마음에 말씀을 곧대로 믿고 살고 지키려는 그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아예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요나서를 읽었었죠. 요나서를 읽었었어요.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벌써 올해 이독제를 가까이 가는 사람들, 가까이는 아니구나. 이독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독은 이미 끝났고, 대단하죠? 1독은 이미 끝났고 이제 2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요나서를 읽는데, 요나서를 설명하는 그 통독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교지의 강팍한 종족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기후나 열악한 음식 등 물리적인 환경도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지식이나 전략의 부족이나 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선교사 자신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선교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주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고, 악한 그레데 환경에 결국 타협한 그레데 교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 더 붙여 있어야 되나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 통독 가운데 제게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석헌아, 진짜 문제는
음란한 세상이 문제인 것 같니? 우리 아이들의 음란한 환경이 문제인 것 같니? 그 스마트폰에 있고 없고가 문제인 것 같니? 뭐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꾸면 없어질 것 같니? 너 해봤잖아, 최석훈. 환경이, 섬의 환경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라서 교회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변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 같니? 아니야. 그들의 마음이 문제야.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음란해도 환경과 상황과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는 그 마음이 없어. 그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를 잘 돌아보세요. 유혹이 심해서입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막 음기로 가득 채서예요? 쾌락적이라서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살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열정, 그 진심, 그 전심, 그 노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내 문제를.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문화가 문제가 아니구나. 강한 유혹이 문제가 아니구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보고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 마음이 없는, 이미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 마음만 있는,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는 그 병든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말씀을 진짜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보고 싶어요. 말씀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어요. 그 열정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살려는 그 진심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회개의 자리 가서 주님 저 또 타협했어요. 겉으로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주님, 제 마음에 아예 말씀대로 진짜 곧이곧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병든 마음, 이미 물들어버린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 술 문화, 폭력 문화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인정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내 기준이 말씀이면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두 번째 메시지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시작. 밑분 아멘. 우리가 세상의 음란과 돈과 성공과 타협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살고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죄 짓고 싶으면 교회에서도 진짜 음란한 짓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그 죄 짓고 싶으면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지. 가짜로 말고 반대로 그렇다면 진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살고 지키려는 그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 가짜 마음 말고 진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과연 그럼 진짜 살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진짜 살 수 있어요? 전도사님 진짜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해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살 수 있다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된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보면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살 수 있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똑같은 죄인들인데 살아. 똑같이 성욕 있고 정욕 있고 식욕 있고 게으름이 있어.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반드시 살 수 있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반복적으로 죄악에 넘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진짜 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음란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 다 성공과 돈을 쫓으며 살아도, 세상 사람들 심지어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지. 다 그렇게 살아. 현실이야. 유혹이 아니라 현실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태반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애들아, 그렇게 살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저와 김용희 선교사님을,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식사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과 순회선교단의 모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재산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신선교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최석호는 이 수암교회 종신 전도사인 거야. 이해 가요? 그냥 어디 못 떠나. 그냥 여기에서 그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100살까지 살면 여기에서 100살까지 사역해야 되는 거야. 은퇴가 없는 거야. 이해가? 진짜 아파서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역해야 되는 거야. 그게 종신선교사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단체는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에 있어봐서 아는데 선교단체는요 여러분, 후원이 생명이에요. 정기 후원이 생명입니다. 특히.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 후원 계좌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사실 전도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이 가장 큰 후원자가 누굴까? 가장 큰 후원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모님이에요. 근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후원을 받아도 절대 부모님에게 못 받게 한대요. 그것만큼은 막는데요. 절대 그 사람에게 따로 후원 못하게 한대요. 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후원하는 게 아니라, 아유 내 자식 어떡해, 아유 내 자식 어떡해, 이 마음으로 모든 거 빚을 내서라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후원을 안 받아요. 만약에 다른 단체로, 그러니까 그 순회 선교단이 여러 지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못 가요. 안 전달돼요. 그리고 그 개인 선교사님들이 가질 수도 없어요. 애초에 후원 들어오는 건 공동체가 후원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참, 아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생각 들죠. 뭐 입고 살아? 그 단체티만 입고 사세요. 예수 교회 회복,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단체티만 입고 사세요. 어딜 가든.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날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날 아침마다 예배드려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눠요.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랑 너무 반대죠. 여러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살잖아. 하나라도 더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이 배우잖아. 하나라도 더 내 친구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 입시를 막 치열하게 고민하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뻐 보이기 위해 나 자신을 치장하잖아. 나도 오늘 옷 사가지고 예쁜 옷 입고 왔어. 나 자신을 치장하려고.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 자기 자신의 정욕과 싸우는 삶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집 곧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분명히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제가 일부러 이거는 PPT에 안 띄었어요. 마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의 음란을 철저히 배격하는 사람들,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예수님과 그것을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거짓말 안 치고 그 선교사님들이랑 목사님들과 제가 7시간을 식탁 교제했습니다. 11시에 갔거든요. 7시, 8시에 나왔어요. 그쯤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고 이렇게 입히시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그분들을 지키는구나. 이 선교사님들 저보다 못생겼거든요. 이 선교사님들 저보다 재산 없어요. 이 선교사님들 저보다 미래 불투명해요. 이 선교사님들 보험은 있을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차도 제 차보다 안 좋아요. 근데 저보다 부자입니다. 마음이, 영혼이, 천국의 상급이 저보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악했습니다. 음란했고 자기 사랑이었고 자기 교만이었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소수가. 순회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곳곳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들을 보잖아요.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월요일에 정말 하나님이 마치 나를 그 삶으로 초청하는 것 같았어요. 7시간 동안. 석원아,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봐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그 식탁 교제에서 예수님이 저한테 막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그 7시간 동안 단 한 1분 1초, 진짜 단 1분 1초도 아우 빨리 가고 싶다, 아니면 어우 진짜 말 많으시네, 아니면 어우 뭐 악한 생각 틈타지를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한순간도 악한 마음이 틈타지를 못하더라고요. 가슴이 계속 뜨거웠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도 있었던 음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눈치 많이 보니까 그날에도 눈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는. 그런데 그 죄악들이 틈타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내 눈앞에 그 증인이 있으니까. 증인.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 생기는 거야. 전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복음이 제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제 심장 가운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온기가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나 죽은 시체 옆에 가면 냉기만 느껴질 뿐입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와 잤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방에서 함께 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방에서, 나와 늘 자는 그 방에서 죽으셨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가 죽는 그 현장에서 다 봤는데 냉기밖에 없어요. 온기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우리는 옆 사람들에게 냉기만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온기가 있습니다. 온기를 넘어선 뜨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과 그 7시간 식탁 교제에서 온기가 뭡니까? 진짜 가슴이 불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택으로 돌아가서 큐티 동행일기를 쭉 쓰고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땠을까? 사실 현타가 왔어요. 그 뜨거운 복음의 증인과 함께 있다가 나 혼자 집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큐티 동행일기를 쓰는데 그 뜨거움이 아니라 사실은 현타가 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였냐면, 나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최석권 전도사님처럼 살면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진짜 나도 최석권 전도사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진짜 최석권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전도사님처럼 한번 살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전도사님에게는 성령의 불이 느껴져서, 복음의 능력이 느껴져서 부럽다. 내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끼치고 있는가? 나는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인생에서 밥 처음 먹어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7시간만 있어도 막 가슴이 타들어가겠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과 밥을 몇 번을 먹었으며, 나는 우리 아이들과 큐티 나눔을 몇 번이나 했으며,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부럽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냉랭한 이유,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음란한 죄에 넘어지는 이유,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들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천국의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진짜 뼛속부터 다른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넘어지는 게 음란일 겁니다. 모두가 넘어지는 게 돈의 문제, 현실일 거예요. 모두가 넘어지는 게 자기 이익과 이기심과 자존심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어서 음란의 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겨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이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부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은밀한 죄, 음란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그 삶을 다 살아가는 줄 아세요? 다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까이에서 말씀을 고지 곧대로 살다가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가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제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나보다 먼저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돌연변이 같은 거죠. 목회자가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 학생과 청년이 먼저 그렇게 살면 돌연변이 같은 거긴 해요. 그런데 제발 그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주호 전도사님이어도 좋고, 은영쌤이어도 좋고, 우리 병지여도 좋고, 건우여도 좋고, 민찬이어도 좋고, 나보다 먼저 그 한 사람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또 이 회개의 눈물과 자극받고, 와,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도 살아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고 살고 지키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그 마음을 구합시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구하여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는 그 마음을 받아 음란죄를 10대 때부터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술의 유혹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0.1초의 흔들림도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돈과 성공과 인간관계의 욕망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그 한 사람이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진짜 복음의 증인 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나요? 내 주변에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사는 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벌어야 할 죄를 자세히 나눠보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